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조나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제, 소그룹이 모이면 함께 말씀 가운데 서로 나눔을 가질 때 성령의 역동적 가운데, 역사 가운데 각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막 더해져가지고 곱해지는 것 같아요. 소그룹 모일 때마다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게 그런 교제라는 거죠. 그 교제가 있을 때 교회의 건전한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후 교회를 구성한 성도들은 이런 교제와 나눔이 많았습니다. 서로 영적 교제를 나눴고 그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서로 나누고 섬기며 교제하는 그 역할을 전혀 힘썼다. 열심히 그것을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떡을 떼며, 떡을 떼는 것의 핵심은 성찬에 있어요. 성찬.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모이면 애찬의 형식으로 먼저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찬의 의식을 가졌어요. 애찬을 한 이유는 뭐냐면 공동체의 형제들 가운데 가난해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이처럼 애찬을 나누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주님의 몸과 피에 함께 연합하는 성찬에 떡을 떼는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42절의 마지막 부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초대교회의 마지막 중요한 특징입니다. 초대교회가 대단한 권능을 가지고 역동적인 힘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가정에 역동적인 삶의 능력은 어디 있을까요?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했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라. 예수님이 기도를 구하면 다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우리는 시험 받을 수가 많은 게 많다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어요. 강청하는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셔서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준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베드로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보지 않았잖아요.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베드로가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아이고 안전뱅이가 걷게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 막 침체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살아나서 활기를 얻고 뛰며 걸 수 있는 역사는 나타날지어다 선포할 때 가정에 그런 일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 입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의 창고가 밤에 쫙 풀어져 버렸어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옥문이 첫째, 둘째, 셋째가 쫙 열리고 간수들이 봐도 볼 수가 없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천사가 데리고 나왔잖아요. 어떻게 했더니? 기도했더니. 기도하면 우리 삶에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에도 보면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기도했더니 이렇게 기도하고 하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기도했더니 43절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더라. 사도들만 그럴까요? 오늘날은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교회 안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함께 기도할 때 이 놀라운 권능이 지금 이 현실 가운데서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진뱅이가 일어났고요, 루다의 8년 된 중풍병자가, 중풍병자 애니아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낫게 한 것처럼 베드로가 기도했더니 그 8년 된 중풍병자가 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비다는 죽었는데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더니 예수님이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했던 것처럼 죽은 다비다를 살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교회 생활의 모습을 계속 44절부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었다고요? 모두가 다 함께 있어.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함께하는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45절에서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내가 가진 재능과 역량을 하나님 주신 풍성함을 서로 나눠주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공동체가 아주 윤택해지도록 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모든 물건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량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주신 귀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성교가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 왕성하게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넉넉하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누는데 이 나눔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신적이고 영적인 가치를 나눴어요.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도 물질적이고 실제로 육체적으로 필요한 것도 서로 함께 나눴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샘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 뭔가 좀 불효감 있고 연약감 있고 아픔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고 모였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성령이 임하기 전에도, 성령이 임한 후에도, 성령 강림일 후에도 예수님이 즐겨 차리셨던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찬송하며 하나님의 칭송, 또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어떻게 삶이 저렇게 아름다울까? 예수 믿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세상에 빛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처럼 섬김이 있는 거죠. 희생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막 어우러져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생명샘교회가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이 교회 문을 나오는데 그 안에 막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가정이나 일터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삶의 내용과 업적과 모든 역량들이 막 활발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칭송하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른 줄 믿습니다. 변방에 별 볼 일은 베드로였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저 자신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리고 중국 끝 선교지에 가서도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 생명성 교회 안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이 은혜를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변방에 속한 우리 모두를 우리 주님이 택하셔서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 안에 가르침을 받게 하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며 그 교회에 모이기를 힘쓸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 시대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